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온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는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19절에서 35절이었지만 어제부터 한 시편으로 이틀간 그렇게 나누어서 묵상할 만큼 대서사시로 표현할 만큼 긴 분량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대서사시라 불리는 시편 68편입니다. 주된 내용은 모세로부터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나열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섭리를 증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후반부를 보며 묵상하며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9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뭐가 있죠?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금 더 내려가서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또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있습니다. 셀라가 뭘까요? 창세기에 셀라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셀라는 어떤 특별한 요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표시를 해놓은 것이 셀라입니다. 성경에 시편에만 71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하박국에도 3번 등장하는 장치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히브리 문학 양식입니다. 셀라가 중요하고 반복할 만한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음악 용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음악 악보에 사용하던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셀라입니다. 우리의 악보로 비유하면 바로
쉼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뜻입니다. 멈추라. 영어로 be still. 가만히 멈추어서 쉬어 가라는 표시가 바로 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이 행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19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가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몇 분이나 멈출까요? 그건 뭐 자신의 묵상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가운데 하는 거겠죠. 셀라가 나오면 더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고 뭐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멈추어서 20절 전에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럼 나의 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주셨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묻고 나를 보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내게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는 없으신지 멈추어서 급하지 않게 이것을 곱씹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라 나왔기 때문에 바로 33절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셀라를 통해서 be still, 가만히 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론 우리의 길, 작은 말씀 묵상부터 모든 우리의 진로와 모든 것, 교회 운영까지 우리의 적극적인 발걸음을 때론 멈추게 하시고 때론 가만히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렇게 멈출 때, 가만히 있을 때, 내 적극성을 죽일 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민첩하고 또 유행과 지식과 그 센스들이 날로 빨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늦게 가는 거요, 뒤처지는 거,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시대를,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대 가운데 멈추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멈추어서 그 명령하시는 약속들이 무엇인지 가만히 있어 보는 믿음의 행동, 때론 그것이 큰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그 멈춤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우연히 제 친구 목사 선교사인데 네팔에 있습니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요. 네팔의 포카라라는 북쪽 인도 국경 지대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제 이 친구의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카톡이 생일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의 그 큰 대형 교회를 부목사로 있다가 그 시골 중에 시골, 세계의 시골 중에 시골, 8,000m의 산들이 즐비한 그 네팔에 어떤 목적과 어떤 열매를 위해 가는가, 또 갔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 저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시국에 그냥 멈추어서 집에 있는 것 같은, 네팔에 있는 것 같은 무슨 생각으로 저 친구가 그 어린 딸과 또 치료가 필요한 사모님과 그 시골에 해발 3,000m 이상에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제 대화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영아, 내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도 바울이 변하듯이 변화시키고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보고할 만한 그 열매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보다 선교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변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내가 변화되는 자리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가운데 제 생각이 흔들리고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멈추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을 거기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복음 앞에 다시 서며 자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멈추어진 것,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멈춘 것이 아니고 셀라, 비스틸,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멈추어 있어야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경지의 성숙함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것만으로 굉장한 믿음의 행위일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시편 46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가만히 있어야 힘을 빼고 긴장을 풀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추느냐, 또 달려가느냐, 뒤로 가느냐, 그 속도의 빠르고 느림보다 어쩜 더 중요한 것은 그 속도까지도, 말씀을 묵상하는 작은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고 내 기도의 제목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투정 부리거나 하나님 언제요? 저처럼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나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말씀 묵상의 일상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까지 내 속도가 아닌, 내 원함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 그래서 멈추는 것, 또 때론 걸어가는 것, 그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며 걸어가는, 또 때론 멈추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원함의 속도, 나의 원함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발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